자, 오늘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7 대접 심판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인 7나팔 7 대접 이 재앙 시리즈 중에 마지막 7 대접의 7 번째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큰 음성, 큰 지진,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큰 성 바벨론, 큰 우박,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뭐가 그렇게 계속 강조되지요? 이 크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최고의 절정으로 이제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최종 심판은 20장에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16장 전반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용에게 용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이 종기가 막 나오는 거죠. 막 쉽게 말하면 막 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어지고, 셋째 이 대접 심판이 강과 물, 다시 말하면 샘의 근원에 떨어지니까 피로 변하여 죽음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인 이 해가 사람을 불태우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보니까 전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자연적, 자연계 심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부터 7째까지는 영적인 재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째에서 네 번째는 어떤 재앙이에요? 일반적인 이 자연계에 내린 재앙이라면, 다섯 번째에서 오늘 마지막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재앙이에요? 영적인 재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보니까 짐승의 왕자, 이게 짐승의 왕자에게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짐승은 누굽니까? 용. 사단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에 막 온 흑암이 가득하며,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미 짐승이 된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절대로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38절이지요. 저 현장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선택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누군가 늘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큰 강,
유브라 대강에 이 대접을 쏟으니까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고 그 틈을 타 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지 선지자들이 분기탱천 대동단결해 가지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와 가지고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큰 이적을 행해 가지고 온 천하 왕들을 깨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마겟돈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은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고 전쟁의 소문이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누가 어떤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또 터졌는데요. 이거는 예전 전쟁과 양상이 좀 틀려요. 지금까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금기가 하나 있어서 핵시설은 건들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를 건드렸어요? 이란의 핵시설을 건드리니까 지금 막 그 이슬람 국가들이 다 대동단결하자. 오늘 성경 비슷한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동단결해가지고 저 이스라엘과 저 미국과 대적하자고 막 지금 막 연합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오늘 공중에 쏟는데, 자, 공중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큰 음성과 번개와 우레소리, 그리고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큰 음성, 번개, 우레소리, 큰 지진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정형적인 이렇게 현상인데, 자, 이제는 그 강도가 틀려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져?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지금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가지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모든 세상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질서가 다 무너지고, 20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오늘 그 풋노트에 나왔지요? 지금 그 한 달란트를 지금 우리 단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0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간혹 가다 보면은 막 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중국이나 이런 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이만한 주먹도 안 해. 이만 유리창 다 깨지고요. 그 농작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일 막 다 막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중만도 안 되는 그런 우박이 떨어져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60kg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비같이 떨어지면 이 땅에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전쟁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니 막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뭘 쏟느냐? 집속탄을 쏟다는 거예요. 집속탄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악마의 무기라 해가지고요. 국제 간의 금기,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 집속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큰 포탄 속에 수류탄과 같은 작은 폭탄이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탄이 공중에서 막 폭발해 버리면 수천 개의 폭탄이 막 이게 흩어져 가지고 운동장 몇 배나 되는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런 무기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집속탄이 아닌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늘에서 막 60km 되는 우박이 떨어질 리는 없고 이게 인간이 만드는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가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이 재앙 때문에 막 죽어가는데도 누구를 원망해요? 야,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그래서 더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아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여지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아직 최종 심판이 아니고 전조 현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이 7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는 겁니까? 공중에 쏟았다 그랬어요. 공중에 쏟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자연계에 재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연계 뭡니까?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해, 이런 재앙은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거나 그곳을 피하거나 하면 나와 상관이 없지만 공중에다가 오늘 하나님이 심판의 대접을 쏟았단 말은요, 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잖아. 그죠? 그럼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재간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공중이라 말할 때는요, 저 허공, 허공, 공중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공중이라 말은 아에로스라 말은 하늘과 땅 사이의 그 공간을 의미하는데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이란 말은 허공이 아니고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모든 영을 동원해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화시키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벌써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가 또 난립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짐승과 다 짐승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에요. 알고 보면. 아니, 짐승과 사람이 차별돼야 되지 그걸 금지시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나오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탁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신 거예요. 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인간 모든 문제를 제공한 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그 어떤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누구의 일을 멸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게,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일곱째 마지막 대접 심판은요,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 제공자 이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는 심판이에요. 맞죠? 공중에 쏟았다는 말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자, 그러면 첫째로 보세요.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대접을 쏟으니까,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어디에서? 큰 음성이란 말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건 볼륨이 아닙니다. 막 소리를 크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는데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영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영적 배경이 뭐냐면 큰 용이 여자와, 큰 용, 여자란 말은 교회입니다. 여자와 어린 양의 인을 받은 그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 제거하려고 큰 용이 두 대행자를 보냈죠. 그죠? 자기의 일을 대신할 두 대행자를 보냈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이 용을 우상 숭배하고 또 한 가지 뭐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심지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 세상 전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오는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777이라는 단어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777이라는 말은 다름 아니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칠망대라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여정이라는 말은 보좌의 축복이 내 모든 현장에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7이정표란 것은 보좌의 축복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을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777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777이라 그러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히 말하면 777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그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777이다.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느냐? 보좌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좌의 신분을 가진 자란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에.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순간 저 보호자의 축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보호자의 축복.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에?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 문을 열면 닫으려 하고 닫으면 열지 않는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가졌어. 그게 뭘까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 보좌로부터 보좌의 능력이 동원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뭐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보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군 천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전부 보좌로부터, 그죠? 내 생물 천사가 계속 활동하잖아요. 응?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사용하면 저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보좌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 보좌의 신분을 해보고 진짜 기도하면요, 우울증, 불안감, 막 나를 막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결탄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막 김호연 집사님 진짜 예수 기도 믿고 기도하면 우울증 치료되고 불안감 치료되어지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배경, 이 보좌의 배경에 말하는 우리는 천국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많은 거예요. 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고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 보좌의 정인의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오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되었다. 자, 1절에 보세요. 되었다. 그 말을 동그라미를 쳐야 돼. 되었다 하시니, 그렇죠?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유명한 테텔레스타이.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한 다 이루었다. 그 말과 이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되었다. 그 말과 동일한
말인데 여러분 헬라 시대의 상인들이 이 상거래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물건 값을 딱 완전히 지불할 때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 영수증을 딱 끊잖아요. 영수증을 받고 하는 말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다 이루었다. 되었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뭐를 선언하는 말이라고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바울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다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찾았나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미리 아신 자를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자를 때가 참에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 그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걸 5가지로 딱 요약을 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오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라 그래요. 왜? 조건을 달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는데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놀랍죠? 응?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 나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에? 이거는 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말은 제한적 속죄.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경험해 봤죠?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단 말은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거역하거나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옵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자는요,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아요. 에?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오시고 지옥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지옥까지 따라오신대. 하나님 몰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다 끝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성도의 궁극적 견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오늘 성경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 되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나는 막 흥분되는데 감동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요. 자, 오늘 사실 이 공중에 대접을 부었다는 말은 큰 성 바벨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나님 오늘 공중에 대접을 부었다는 말은 종합적으로 어떤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큰 성 바벨론 심판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17장, 18장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의 의미를 꼭 이게 기억하셔야 돼. 자,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은요, 먼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큰 성 바벨론 어떤 그 최고의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큰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그냥 용이라 그래도 되는데 왜 큰 붉은 용이라 했을까? 신기하지요? 큰 붉은 용인데 다른 이름이 뭐냐?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밤낮 쉬지 않고 어떤 자예요?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 끊임없이 참소. 24시간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늘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 붉은 용. 그래서 14장에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 붉은 용이 자기의 두 대행자 짐승을 보내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뭐를 받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세상을 온통 짐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모든 사람들이 이 존재 뭐네?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운명에 꽉 잡혀 있어요. 에? 불신자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가 붉은 용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45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를 지어요? 집을 짓고 내 집이 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3절과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요새,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구축해 가지고 무슨 노릇이에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막 세상에 막 별일이 일어나도 마귀를 이렇게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원망해?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 원망하고 절대 회개 안 해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결론을 이제 맺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죠? 네.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에 덮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화되어도 진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 여러분, 지금 온통 세상은 포스트 모던 다운주의에 빠져가지고 현대인에게는 가장 삐빠른 이 문장이 뭐냐? 진리는 승리한다.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요, 코웃음칩니다. 진리가 어디 있어? 돈이 진리지. 강한 것이 진리지. 가장 매력 없는 문장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일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번도 역사상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장 기본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기본이에요. 나는 정말 100%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나는 300%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냐? 오늘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오늘 보세요. 16장 1절을 보세요.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또 내가 들으니 1절에 보세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큰 음성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중간에 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뭐가 말을 해요? 아니, 이 성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단이 말한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재앙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겨우 주일날 한 번 이 성전에 모이는 것도 힘들어하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 예배보다 더 앞서가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큰 음성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가지고 5가지 흐름을 타야 됩니다. 첫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다음에 뭐냐?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요 5가지 흐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따라 해봐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다음에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 이 3가지 흐름, 이걸 큰 음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호자로부터 그랬어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매일 기도를 회복하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진 예수 기도 있잖아요. 예수 기도문 매일 같이 해보세요. 저는 막 사람 만날 때마다, 장소 옮길 때마다 예수 기도해요. 그리스도 누리는 예수 기도. 에? 그 기도문 안 봐도 되는 사람은 어쨌든 무슨 기도하라고?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기도. 이거 안 하면 보호자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요 3가지 성전 회복, 큰 음성 회복, 보좌의 축복 회복, 이게 답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